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말씀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면 통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요즘은 교회 얘기만 나오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곤 합니다. 교회 관련 코로나가 뉴스에 많이 보도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아르바이트도 잘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매장에 피해가 갈까봐 미리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서 어쨌든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땅에 교회들이 긍정적이고 선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많은 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며 예수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지만 무관심으로 인해 그럴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자기에게 혹시 피해가 가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출생을 알리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그런 질문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마 속으로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인데 감히 누가 왕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새로운 왕이 된다면 자기와는 결국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죽여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태어난 곳을 알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죠. 그 물음에 그들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베들레헴 지방에 바로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헤롯이 이것을 이제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은 그 속내는 바로 그 적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의 어떤 정치적인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왕으로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헤롯 왕은 크게 착각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갖게 된 것이죠. 성경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헤롯은 그때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도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권력 때문이죠. 자기의 왕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철저하게 그는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권력의 중심 속에는 내가 최고라는 교만과 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후에 죄 없는 수많은 아기들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권력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위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두지 못합니다. 옛말에 화무 11홍, 또 곰불 10년 이런 말이 있죠. 아무리 붉은 꽃이라도 그 붉은 것이 10일 이상 가지 못한다. 권력도 10년 이상 갈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것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즉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을 지휘 통솔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서기관들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들로서 보통 랍비라고 불리고 또 율법학자 이렇게 불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뭐냐? 그들이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이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방 박사들이 먼저 별을 보고 예수를 찾아왔지만 그들은 조금 더 놀라는 기색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들 중에 하나도 박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어느 누구도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한 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알기는 알되 믿지는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식에만 매달려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간혹 내가 어렸을 때 미션 스쿨에 다녀서 성경을 좀 알고 있다. 또 어떤 그 종교 과목을 패스하기 위해서 학점을 따기 위해서 억지로 공부해서 알고 있다. 그런 실제로는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거기는 어떤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갖고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 교회 잘 다니고 또 성경도 저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은 지식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배우고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 그렇죠? 믿지 않으면 모르는 것보다 오히려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어수룩하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 오히려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께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읽고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고 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 오심에 탄생에 무관심한 사람들, 베들레헴의 여관 주인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그 나라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요셉과 마리아가 갔을 때 모든 여관들이 이제 가득 차게 되어서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방 한 칸을 구할 수가 없게 되었고 할 수 없이 마구간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해산할 날이 차서 만삭이 된 마리아의 피곤한 모습들을 보고서 여관 주인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깊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방을 내주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만일 마리아가 해산할 그 아기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여관 주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방이라도 내주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만 그러한 관심과 어떤 영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만삭의 여인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관심 오직 돈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명 숙박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그런 계산은 굉장히 빨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고 출산을 앞둔 그 한 여인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가 육신을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돈이 사람 뒤를 따라와야지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결국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물질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활이 좀 어려울 때 열심히 기도하고 또 교회 봉사도 하고 주일도 잘 지키더니 생활이 좀 좋아지고 편해지니까 교회와 주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물질이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를 하게 된 것이죠. 선진국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잘 살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물질이 하나님 되면 그때부터 그 사회는 병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주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헤롯은 권력 때문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믿음 없는 지식 때문에 여관 주인들은 돈 때문에 주님 만나는 복을 그 기회를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생활은 나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오직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주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직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